네, 오늘은 참 믿음은 회개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에 이르는 그 대목은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심판 아래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사도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인류에게 꼭 필요한 그 구원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을 한 다음에 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있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대목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대목은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청교도 설교자 중에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그 설교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그러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이 그의 회개에 관한 설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은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설교 대목입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육신의 욕구를 한껏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긴다. 악인도 물론 말씀을 듣고 읽으며 외적으로 신앙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추잡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인생의 으뜸가는 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부수적인 것으로 끝나버린다. 악인은 하나님을 세상의 쓰레기 옆에 갖다 놓는다. 악인은 세상과 절교하면서까지 하늘을 얻을 마음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버린다. 반면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인생의 주된 목표와 관심으로 삼는다. 인생에서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또 다른 삶으로 향하는 여정의 도구로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만 주신 것들을 사용한다. 신령한 삶을 사랑하며 더욱 신령해지기를 소망한다. 회개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한다. 자기 삶에서 죄를 제거하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립서비스와 같은 그냥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냥 아무런 자신의 영혼의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의 자기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장식품쯤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철저히 회개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강을 진심으로 건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 삶의 현 주소를 알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망적인가, 얼마나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얼마나 내가 이중적이고 하나님을 하나의 나의 어떤 장신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악인에 불과한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그리고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구원의 강을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고야 말 것이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늘 설교를 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설교자를 비웃고 시간이 한창 흐른 다음에 그 설교자를 만나고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진노 같은 것은 나한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비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은 죄인들을 일일이 심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머리 위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한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면 욥기 38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창조주가 없다면, 설계자가 없다면 어떻게 지구가 1년에 꼬박꼬박 태양을 주위로 공전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획된 듯이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씩 자전을 하면서
자기 의무를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구는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낮과 밤을 인간에게 선물을 해주고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고 비틀어지거나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인간은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 조금만 태양 가까이 가도 인간은 다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묘하고 신묘막측한 이 원리를 누가 정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의 그 험난한 물이 어떻게 그 바닷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넘실거려서 넘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연이 됐다라고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유능한 신학자 중에 프린스턴의 찰스 하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찰스 하치라는 분이 무엇이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독수리의 눈을 보라라는 말을 남겼어요. 무엇이냐? 독수리는 1km 밖에 있는 먹잇감까지 선명하게 보고 비행을 해서, 엄청난 속도로 비행을 해서 그것을 낚아서 먹이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그 눈이 빛에 반응하고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그 정교함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건물 하나가 저절로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건물이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다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의 그 눈 하나가 이 건물보다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이 찬란한 문명을 일으킨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지어질 수가 있겠냐라, 자기 혼자 생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정교한 것이, 우리의 오장육부와 이 정교한 뼈와 신체의 구조와 이 신체의 흐름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고 우연히 돌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피부로 느끼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그러한 외침들이 지금도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하늘과 산과 돌과 해와, 그리고 해와 땅과 달과 온 우주가, 심판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이 체질에 녹아지듯이 불에 녹아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이 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이 다 사라지기 전에 온 죄인들을 향해서 온 산과 들과 하늘과 땅이, 온 피조물이 죄인들에게 반드시 증언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언하지 않았었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느냐? 죄인들을 향해서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20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느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외면했던 죄인들이 피할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었노라고,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알리지 않았노라고 누구 한 사람도 핑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무엇인가? 불경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한다라는 것이에요.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학교에서 배우고 학업을 통해서 숙지한 굳은 지식과 영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만으로 세상이 그 원리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지식대로 행복이 추구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아요.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굳은 지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적인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감은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은 끝내 죄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지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배우는 것 안에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섭리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영적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똑똑하게 살아요.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호령하며 살 수도 있고, 너무나도 영악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도 살 수가 있지만, 나름대로 재치 있게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아무리 다름박질하고 한평생을 살아도 마귀가 깔아놓은 멸망의 무대 안에서만 그가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죄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결국 죄의 굴레 안에서만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불쌍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불행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무지가 결국은 그들을 우상숭배로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지한 인간이 저지르는 비극인 것입니다. 비극적인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경배를 피조물에게 돌리는 미련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 그러면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있어요.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우기지만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아니면 그들 안에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은연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혀를 차면서. 젊은이들 많은 대학가에 가서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지를 받아들고 가면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 요즘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니, 거리에 가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한심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오면 신이 없다 그래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임시방편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가?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그런 최첨단의 과학의 성과를 이룬 기업을 이루면서 그 기업을 오픈하는데 고사떡을 갖다 놓고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해요. 과연 이것이 문명화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미련한 것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눈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의 눈이 가려지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보고자 어떤 영적 세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자기 주머니에 부적을 넣어갖고 다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데 가보십시오. 문지방 위에다가 부적을 하나 탁 붙여놓고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부적이 애군을 쫓아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동의 이면에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배운 티를 내고 자기가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은연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어떤 두려운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끝내 외면하기 때문에 귀신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이 허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이방 신전들 가보십시오. 불교 사원에 가보십시오. 온갖 그들의 그림과 이런 것들을 보면 뱀, 짐승들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모습,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외면하면서 이런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의지하면서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안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내 마음대로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죄인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싫어요. 내 삶 가운데 누군가가 개입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적 하나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우상 하나 장식품처럼 가지고 다니면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그냥 나를 보호하면 돼. 너는 내가 원할 때에 나를 축복해 주면 되고 너는 나를 지켜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여러분, 이런 심리로 사람들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신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두려운 면모를 잠깐 가려주고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의 중심에 그 우상이 투영된 게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투영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우상을 꺼내들거나 아니면 우상이 있는 곳에 가서 절하거나 그러면 끝나는 것이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숭배예요. 인간은 반드시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무언가를 동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헛된 피조물에 굴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떤 영적인 결과들이 표출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24절, 26절, 27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26절을 보십시오. 내버려 두셨다. 2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완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완고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죄악 가운데 그대로 방치된 대로 내버려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바 되게 되면 그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끝내 심판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권면을 하시는데,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형벌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완강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그 죄로 달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냉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바울이 25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이런 헛된 우상 섬김에 대해서 경고하다가 마지막 절에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당면에 있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죄인인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이 땅의 피조물과 헛된 우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신 그 은총이 너무나도 커서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면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부끄러움을 망각하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성적인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6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필요한 상대는
가정을 이뤄서 남자와 결혼해서 성적인 유대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은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성적인 상대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느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질서 가운데 가정을 이루어서 성적인 유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예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죄인은 그 영혼의 부끄러움 가운데 빠져서 영혼이 망각되어서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런 성적이고 더러운,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해요.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를 정해주셨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들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자유를, 아니 우리는 하나님 같은 거 원치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원치 않아, 우리에게 꼰대질하는 하나님을 원치 않아, 우리는 자유가 더 중요해, 우리는 인간적인 자유가 더 좋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인간의 자유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의 대표성을 지닌 것, 그 일의 상징성을 지닌 것이 바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죄 지을 권리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동성애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창조주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지하신 것입니다. 가증한 거예요. 옛 가나안 백성들이 왜 쫓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수많은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동물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동성애를 즐겨하고, 수간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동물과 성관계를 맺고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축복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멸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축복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결코 성적인 취향이 아닌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성애 옹호는 그 세대의 시대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와 옹호하는 그 세대의 죄성이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디 동성애뿐이겠습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는 성에 대한 왜곡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화와 교육이 발달해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많이 배워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돈과 그리고 성입니다. 은연중에 그것들을 탐닉하고 왜곡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자를 음란하게만 쳐다봐도 그 마음에 정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인이 아닌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자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필요한 만큼 받아 누리는 것을 잃어버렸고 무절제한 방법으로 탐닉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쓰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왜곡시켜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지를 못하고 다 귀신이 추구하는 것처럼 탐닉하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추구할 때의 삶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왜곡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성적인 쾌락에, 탐닉에 빠져버리고 성적인 것들을 찾고 음란한 것들을 찾고 얼마나 음란한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도 이 음란의 문제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란한 영상을 그대로 허용하고 오늘날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주의를 돌면서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누리지 못하고 탐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은 원하는 충동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부끄러움을 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그들의 본성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멸망할 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부터 보면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겸손의 탈을 쓰고도 남을 비방하기를 즐겨합니다. 꼭 누구를 얘기해도 칭찬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남의 가십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결코 남을 순수하게 높여주는 것을 인간은 하지를 못합니다. 교만해요. 결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금방 낙담해버리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습게 봐요. 권위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기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1절에 우매한 자는 이해심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배약한 자, 약속에 충실하지 않은 자, 무정한 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무자비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자. 여러분, 한 인간 안에 그 삶의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일 때는 번지르르하고 나름대로 양식 있는 사람 같고 에티켓이 있는 사람 같은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혈기가 있고 그 마음에 자괴감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마음의 어두움이 사로잡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겐 친절한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증오심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려고 해요. 알량한 자존심으로. 사람은 그것을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불경한 자인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둘째는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예요. 셋째는 삶의 성향이 하나님의 목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예요. 이 불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본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구제불능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인간은 끝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시킬 거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회가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이 그것이 부끄러운 죄악인 줄 모르고 우리 어린 아이들의 교과서까지도 교과서 내용 안에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찔림의 말씀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으면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은 잘 들어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걸림이 되고 자기가 아직도 삶에 해결안 받지 못한 죄악에 대해서 설교단에 선포하잖아요. 설교자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뻔뻔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결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인 불행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 설교단에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이 중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깨닫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죄인들은 거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거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 없이 등지고 살아왔던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옳다 하는 자기 변호를 기준으로 결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고 고집스러운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인도자가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불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형편없이 수동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면 우리 예배부터 태도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성의합니까? 얼마나 감추어진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고 감추어진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그냥 구경 온 것처럼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르짖게 될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한 번의 예배는 그냥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하러 나오다가 여기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밖에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은 허망한 마음 그대로, 버려진 마음 그대로, 세상에서 버려진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이미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개했습니까? 제가 몇 주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장식품쯤으로 여기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 즐기던 삶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첨가해서 나 예수도 믿고 세상도 좋아,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붙잡는 것 외에는 모든 소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다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저 설교 중에 한두 가지는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그 한두 가지 고쳐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죄의 찌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질, 인간의 중심이 부패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한두 가지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내게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교회도 나와봤고 예배도 드려봤지만 내 중심이 내 뜻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바꿔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즐기던 세상과 믿음을 섞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 여기 예배드리고 떠나가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싫다 그러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한 번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의 절호의 기회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데 진짜 믿고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새 영을 받으셔야 돼요. 새 본성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냥 믿어요, 말장난처럼 저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겸손하게 내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믿사오니 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새 본성,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이 싫어지고 싶어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새 본성을 부어주십시오.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내게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죽음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변화받아야 돼요.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과거를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던 음란과 패역함과 더러움과 세상 즐거움 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면 하나님을 기뻐서 기쁨으로 예배가 일어납니까? 왜 예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데리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성이 바뀌면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본성이 바뀌면 나같이 죽어 마땅한,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주고 싶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할렐루야. 구원 받으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 속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유업과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